오늘 봉독한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들은 어떠한 자랑을 하고 생활하십니까?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시간에도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간절히 가지고 생활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의 기대와 소망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간절히 바라는 그 기대와 소망, 그것은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해지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거, 좋은 가정을 꾸리고 사회에서 명예와 권세를 얻으며 살아가는 거, 그런 것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영원한 그리고 높은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사도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의 것으로 품으시고, 여기 본문에는 먼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고요. 또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소망들을 다 품고 생활하셔서 나중에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질 그때 얼마나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그렇게 영생복락을,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남은 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기대와 소망들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높고 영원한 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기대와 소망은 20절에 있는데,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기록된 성경 안에는 자기 자신을 향한 또 편지를 쓰는 여러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향한 그런 기대들이나 소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어우를 수 있는 것, 그것은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온 바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성도들의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존귀히 되는 것, 그거 하나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다른 것 다 이렇게 놓치시더라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몸에서 누가 존귀히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존귀히 되시는 것, 이것을 우리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삼으시는 그 인생, 그것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것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만이 존귀히 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존귀히라는 것은요, 위대하게 하다,
높아지게 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또한 찬양이 되게 하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여기 보면 20절에 그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 되게 하기 전 어떠한 상황을 설명하는데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또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이 세 가지의 형용구를 짚어놓고 있습니다. 그 단어들도 또한 아주 중요한데요. 거기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시편 25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결코 어떠한 일을 당해도 부끄럽지 않다라는 표현을 함과 동시에 또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 말에나 일에나 생각에나 그 누구에게나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리라.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으리라 라는 말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히 될 수가 있다. 또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해서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전과 같이라는 것은 사실은 늘 그런 뜻입니다. 오직 늘 그랬던 것처럼 이제도 복음에 대하여 복음 앞에 환난에 대하여 나는 늘 당당하고 담대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그 일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쓰는 흔히 말하는 그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인데요. 옥중서신으로서 빌립보서는 환경에 관계없는 그런 참된 기쁨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고 또 환난을 당할 때라도 복음은 계속 진보하고 발전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죽음을 당당히 맞을 수 있다. 살든지 죽든지 관계없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그러한 죽음을 초월한 사생관, 그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좋은 신앙을 가질 때 이제 빌립보서 후반에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성도들과 참된 교제 그리고 아름다운 동역을 하는 그러한 복된 성경의 말씀이 이 빌립보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감옥 안에서 썼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자기는 살든지 죽든지 그 말은 이 감옥 생활하면서 이제 판결이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 혹은 석방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라는 말이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죽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는 사실은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세 가지의 형용구로 표현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히 되는 것, 그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시겠지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환난을 당할 때 사실은 그러한 사도 바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 영화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옥이나 핍박이 와도 그래도 복음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러한 태도. 계속 요즘에도 카톡으로 동성연애와 함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때
벌금을 물고 옥에 갇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카톡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옥에 갇힐지라도 또 벌금을 무시더라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냥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면 되는 것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죽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관계없는 것이에요. 벌금을 물고 감옥에 갇히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전파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신앙을 다짐하셔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다 부인하고 진리를 양보하고 타협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면 된다는 그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남은 때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기대라는 것은 특별히 간절한이라는 단어와 함께 물려있는데, 이 간절한 기대라는 것은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사자성어 너무나 정확한 번역이 있어요. 그 학수고대라고 하는 거예요. 학수고대. 학수고대가 무슨 뜻이죠? 학과 같이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고 아주 결심하여 바라는 것, 그런 의미예요. 학수고대. 사실은 요 간절한 기대가 그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학수고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히 되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사형 선고를 받든지 석방이 되든지 관계없이 간절하게 기대하는, 학수고대하는 그러한 신앙. 그리고 소망이라는 것은 특별히 그저 가까운 미래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미래, 영혼에도 미치는 그러한 미래를 향한 희망, 그것을 소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되는 것,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고 위대해지는 것, 그것을 그의 유일한 기대와 소망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을 사실은 1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한 줄을 아는 거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것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은 비록 갇혀있지만 그 갇혀있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그 윗절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갇힘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복음이 더 확장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갇혀 있어도 갇혀 있긴 하지만 이 갇힘 이것이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너희 간구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이 두 가지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려는 그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또한 중요한데 바로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도우심,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몸에서 존귀히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것이 사실은 별로 와닿지 않고 내가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나는 목사도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사도도 아닌데 그냥 일개 성도에 불과한데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그러한 거창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할 필요까지 있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사도이기 때문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가 사도 때문이 아니라, 사도됨 때문이 아니라 그는 율법에 매여 있어서 그렇게 율법에서 살다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을 자였는데 자기는 온전히 구원받을 줄 알고
이 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규례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말씀 잘 지키면서 제사 잘 드리면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 순간부터 다짐했던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그의 구원의 감격과 감사 이후에 나온 그런 표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나 목사나 장로님들만이 가지셔야 하는 기대나 소망이 아닌 것이고 모든 성도님들이 품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품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는 거, 그리고 할례 받은 것으로 자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인애와 공평과 정의로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신 줄 자랑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된다는 거 말씀하면서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 먼저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 성도를 위해서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 명령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장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성도들끼리 교육자들을 위하여, 교육자들은 소떼와 양떼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구하고 중보하는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옥외가침이 도리어 구원이 되고 복음의 진보가 되고 또 우리 사도 바울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영학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주보 뒤편에 기도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단과 교회를 위해서, 교육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려운 일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 된다고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구원이, 건져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너희들의 간구, 너희의 간구 때문에 그리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그 영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우리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에까지 나아가시는 것인데, 이것은 결코 우리의 의로움이나 경건함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인치심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지성소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러한 구원이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내 구원이 이르게 할 줄을 안다. 이제 뒤에도 함께 석방이 돼서 너희들과 함께 하게 해주실 것이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반드시 빌립보 교회의 기도를 또한 통해서 구원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특별히 석방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구원을 점점 이루어가야 할 것, 그리고 영원한 최종적인 구원,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구원, 지금 순간순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감옥에서 석방이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 구원이라는 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이 이르게 한 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확실하게 가질 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는 것. 이것을 특별히 두 가지로 설명해주고 있는데 21절, 22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신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 뜻보다는 더 구체적인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전체의 관심이 또 나의 전 인격의 기대가 그런 의미예요. 그런 것이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내 관심, 나의 생활, 또 내가 돈 쓰는 거, 나의 인생의 모든 방향,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에서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때까지 가졌던, 자기가 가진 그러한 태생이랄지 학식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돈 주고도 그런 것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얼마나 부러워하는 그러한 것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너무나 고상한 지식이기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렸노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자, 바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높아지고 위대하게 되고 찬양받으시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에 합당하게 진리를 순종하며 진리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을 값없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아들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요절이니까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다. 이제는 더 이상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아들,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우리를 그 아들과 아버지를 믿게 해주신 바로 그 성령님, 그와 같은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장로가 아니더라도, 내가 사도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는 것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진리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생활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일반적인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그러한 주님을 의식하며 그 주님을 자랑하며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려고 노력하면서 나의 되지 못한 인격을 좀 만들어가려고 힘쓰면서 그렇게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생활하시면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럴 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높임을 받고 위대해지고 찬양을 받으시는 역사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요,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을 벗어버리는 일이요, 즉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일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한 죽음이 얼마나 복된 죽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4장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죽음을 우리는 다 맞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보다 더 복되고 또 더 존귀하게, 더 유익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과 재림의 신앙으로 그 죽음을 이겨나가는 부활의 승리, 예수님의 재림의 승리의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의 죽는 것도 유익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건설구원과 또 복음 증거하는 그런 구령의 일들을 생명이 살아있을 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놓치는 죽음에 이를 때라도 나를 위하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남으시도록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형 선고를 자기가 받는다면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죽으리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자의 죽음, 그것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너무나 복된 죽음이 아닐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는데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지만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떠나는 것은 죽음을 가리키고 또 두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언제 사형 선고를 받을지 또 혹은 언제 석방이 될지 알지 못하는, 정말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나단에게 나의 삶과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단 다윗과 사도 바울뿐만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의 사실은 생활도 사실은 죽음이 한 걸음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몰라요. 며칠 전에도 우리가 우리 한정임 집사님의 장례를 치렀지만 저는 건강하게 퇴원하셔서 우리 교회 다시 한번 들리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비단 연세가 들어서만이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만 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삶 가운데 죽음의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는 저희들인데 남아있을 이때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 땅에 지금 남아서 삶의 열매를 거두며 빌립보 성도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좀 자랑이 풍성해지도록,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를 전해주는 이것이 너무나 복되고 유익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비록 거기에 갇혀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아서 함께 거할 거다라는 말을 담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즉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남은 때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 자들은요, 아래와 같이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권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세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도 고난도 받아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하는 것.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들에게 요구됩니다. 지금 한마음이 되어야 되고 또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서 쓰러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신앙생활, 교회, 또 성도들을 위하여 조국 교회와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협력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두셔야 돼요.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또한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신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능력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남은 때를 생활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또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주를 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주님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는 사실은 고난을 받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의 기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요, 그 은혜는 바로 고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주를 위해서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은혜도 그러한 것처럼 고난도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고난이 닥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런 일이 잘 없었는데요. 기껏해야 복음 전하다가 찬물 혹은 소금 뿌려지는 거, 또 서양 귀신 섬긴다고 부모님들, 조상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구박받는 거, 사실은 그 정도였지만 여러분 이제는 진짜 복음을 인하여 고난이 오게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준비를 잘 하셔야만 해요. 그래서 같은 싸움이 있다고 마지막 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싸움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을 잘 이겨나가시려면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한 우리 하나님만을 내 몸에서 존귀히 되게 하려는 그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을 때,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죽음을 초월한 전천후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어떠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보다도 이 영원한 그리고 온전한 그리고 너무나 영적이고 높은 이 복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한 주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성도님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귀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생활을 하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며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셔서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조차 유익이 되는 그러한 전천후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 온전히 받은 자 되었사오니 남은 때는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는 일들이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 어떠한 기대와 소망보다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 위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셔서 실패하지 않고 낙심낭망 좌절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재림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